오늘 본문은 쫓기는 이 다윗의 모습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도피했다는 이 소식을 또 사울이 듣고 사울은 3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다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변을 보기 위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군대가 사울을 발견하고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그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위협받던 이 다윗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자의 사울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그 주인공이었던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이 사울이 눈앞에 나타났고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같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한 기회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긴박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연 이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 우연해 보이는 이 기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기회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찾아오셨고요, 보호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엔게디 동굴에 오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사울을 마주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일이니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자가 나를 위협하고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다윗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다윗의 태도가 어떻냐면요, 잠시 후에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른 뒤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질서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도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본문 안에서 성경 사울을 해하거나 죽인다라고 생각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윗은 사울을 먼저 부르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사울왕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명백하게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왕을 아꼈고 왕을 아꼈기에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왕의 옷자락만 자름으로 당신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확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흐트리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아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에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의연하게 다윗은 대처할 수 있었고요, 사울을 먼저 부르면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다윗은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울도 이제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기울여졌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빌었고 다윗이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그 앞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사울이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정말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신을 한번 놓아줬다고 정말 진심으로 다윗에게 복을 빌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인가? 뒤에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울의 태도가 진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울의 태도가 진심인지 가식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태도가 바뀌었고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16절에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이것이 순간일지라도, 물론 이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겪을 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그 억울함을 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줬던 상대방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자신이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 고백, 이 말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 같이 한켠에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위협하려고만 했던 그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울며 다윗에게 축복을 빌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붙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왕이 되는 다윗의 그 과정이 참 순탄치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후계자를 계승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높여줘도 좋겠지만, 성경은 그 뒤를 이을 다윗에게 많은 시련과 또 오해와 또 아픔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시련과 오해와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의 왕이 될 다윗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음의 왕이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겠구나. 내가 아픔과 내가 오해와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사울이 왕에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4장까지 왔던 것처럼 이 24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답을 그 순간순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옳은 판단을,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